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자, 실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였을까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노아는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였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꼭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한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이브라함 링컨의 아버지 같은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의 아버지의 이름은 토마스였다 그러더라고요. 토마스 링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마스 링컨이 했던 일을 보니까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토마스는 공개적으로 노예 제도를 반대했고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주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으로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가족을 이끌고 켄터키 주에서 오하이오 강을 건너 인디애나 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 제도와 그것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남북전쟁을 승리하고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가 보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링컨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난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대라는 건 큰 대나무고요. 쫄대는 아주 조그만 대나무겠죠. 이 말의 의미는 자식은 부모의 체질과 성품을 담게 된다는 것이고 자녀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됨됨이, 그 자녀의 인생이 결정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뚝딱하고 떨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이든 영향력을 받을 터인데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이 배경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노아의 세 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되는데요. 신앙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신앙의 암흑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의 바닥을 쳤다라는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요즘 제가 신앙의 바닥을 쳤습니다. 요즘 신앙이 진짜 제가 제로 상태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엔 신앙의 바닥을 친 정도가 아니라요. 신앙의 지하 한 20층까지도 판 시대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남자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고 취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어느 사이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요, 창세기 6장이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일까요?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어찌 그리 2026년을 사는 대한민국 아니면 이 시대와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는요, 외모를 숭배하는 외모 지상주의 이걸 뛰어넘어서요, 외모를 스펙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MZ세대들한테 설문을 조사했더니 98%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생기고 예쁜 외모가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도 좀 힘들겠네요. 잘생기고 예쁜 외모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결국 루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더랍니다. 2025년 6월에 소셜 서비스 위비라는 곳에서 2030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애 상대로서 뭐 결혼 상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왔냐 했더니 당당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외모.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죠. 다른 것보다 그래도 잘생겨야 된다, 그래도 이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외모 지상주의가 단순히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사이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오로지 생각하는 육체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6장 3절 이렇게 시작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는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딱 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것만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산다면 그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들이 남편을 보고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짐승.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짐승이라는 것은요, 무슨 맹수 같다는 게 아니라 본능에 충실하다. 어찌 그렇게 본능에 충실한지, 먹을 것, 잠자는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을 볼 때에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유 내가 짐승과 어떻게 살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할 때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오늘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지배받는,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 그냥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육신으로 사는 육의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시려고 생각하는 이 와중에 어떻게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은 이런 강력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향력을 받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를 알면 돼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온 세상이 다 악합니다. 그냥 노아의 가족만 지금 세상을 거슬려서 가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70년에서 한 100년 정도, 제가 보기엔 7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7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이 방주 건조 프로젝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길이가 137m, 축구장보다 큽니다. 높이가 아파트 5층 높이보다 크다고 합니다. 지금도 목재만으로는 이런 배를 만들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재들이 휘어지고 어그러지기 때문에 중간에 분명히 철강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몇 명입니까? 노아, 셈, 함, 야벳, 이 네 명이서 어떻게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노아를 일컬어 미친 짓이야, 미친 짓. 그런데 그 미친 짓을 노아도 별말 없이 이야기하고 만들고, 그 노아의 세 아들, 아마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보면은요, 아빠가 왜 싫어? 아빠나 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일들을 그 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70년에서 100년 동안을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을 감당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고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많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노아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데, 노아의 가정에서도 이 아들들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에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따라서 감당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딱 그겁니다. 노아는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였을까? 도대체 노아가 어떤 리더였길래 그 밑에 있었던 아들들이 그 노아의 모든 모습들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노아의 일상의 영성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아가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노아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물과 기름이 뜨는 것과 똑같죠. 물과 기름은 섞여지지 않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기름이 뚝 떨어뜨리면요, 기름은 위에 뜰 수밖에 없듯이 세상에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사람. 가끔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아이, 왜 저러지? 아, 이상해? 라는 그 이상하다는 이야기, 어쩌면 오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 이상한 삶을 산 노아, 그의 영적 리더십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유일한 가족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산 사람이에요. 자, 노아의 삶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사람들과 노아가 어떤 다른 점이 있었냐는 거예요. 8절, 아까 본 구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노아는, 이 접속사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1절부터 7절까지 모든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 그런데 노아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거야. 많이 소유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는, 떵떵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유일하게 한 사람인 오늘 노아만이 그러나 라고 시작해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먹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공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진짜 혜택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노아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예. 이 세 가지의 삶이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보면은요, 레위기서는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레위기 11장에 물속에 사는 어류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건 정한 음식이다, 정한 동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물고기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으면 물살을 헤치고 올라갈 수 있다. 세상의 거친 파도를 거슬려서 역행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예전에 많이 해석했어요.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늘에는 새를, 땅에는 짐승들을, 기는 것 짐승들을,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줬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살아야 되는 곳을 줬다는 겁니다. 저는 바다에 가도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물고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서 전 땅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각자 만든 것은 그곳에 살아야 되는데, 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짐승들은 뱀장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있는 그 물이 아니라 땅에서 있는 것처럼 기어다니거나 이런 짐승들, 땅에 있는 것과 비슷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아마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러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시든지 아니면 예배 자리에 오든지, 그건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근데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주일에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참 많이 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한국 사람 제일 많이 만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멜번에 와서. 우리가 우리들끼리 보니까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멜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멜번에 살고 있는 이 호주 사람들의 입장에 본다면요, 우리는 소수 중에 소수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것 같은 선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넓은 길, 큰 문으로 가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묻혀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하나님 편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은 마치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처럼 참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사겠다, 세상을 거슬려 가겠다라고 산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탤런트 김혜자 씨가 김혜자와 함께 차 한 잔을 이런 프로그램을 했대요. 거기에 이런 시가 나왔어요. 이대로 감사합니다라는 시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남들보다 내 남편이 월등하게 잘나야 하고 자식도 최고여야 했으며 스스로 어디에 내놓아도 외모가 빠지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옷들이 가득 차야만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남보다 못한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들었고 자식들을 공부벌레로 만들었으며 스스로를 허영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수고였음을 깨닫는 요즘, 평범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건강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 1등은 못했어도 별 문제 없이 길찾기를 잘해 나가는 자녀, 뛰어나게 아름답지 못해도 충만한 기쁨으로 무장된 몸,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존재의 울타리이신 주님, 내 존재감에 우울할 때는 이웃이 건네는 나물 한 접시의 소중함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달은 요즘, 거꾸로 나물 한 접시 정성껏 만들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쭐한 자가 되려다 외롭고 고달팠으나 주님을 따르는 자 되고 나니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범한 속에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잡혀지지도 않아요. 뭘 하고 정의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삶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삶이 고통에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변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올인할 수 있는 것, 예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럼 노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요,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였기 때문에 와, 대단한 사람이야, 노아는 우리와 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한 이 얘기는 우리끼리 들을 때 대단한 말이죠. 노아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노아가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되었다, 노아의 지혜가 출중하여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노아에게 찾아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노아는 별로 스펙이나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한 가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빠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일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빠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빠가 지금 진짜 잘 나가고 있어, 아빠가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갔고 아빠의 연봉이 상당하고 아빠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요, 아빠는 그저 세상에서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 어느 곳에도 상관없겠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도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 아빠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알고 있어, 아빠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고 있어. 여러분,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녀가 보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 세 명이 셈, 함, 야벳 이 세 명이 어떻게 노아와 함께 70년이나 되는 그 방주 건조 작업에 군말 없이 들어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면 밑에 자녀들을 불러서 야, 너 이거 해.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명령했어도 어렵지 않았겠죠. 그냥 명령이 아니라 아빠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녀들이 깨닫고 나니까 자녀도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된다기보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언제나 생각합니다. 우리 셀 리더님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27개, 28개 셀이 있는데요, 셀 리더님들에게 정말 제가 경외감을 들 정도로, 경의감인가요? 하여튼 저분들이 저렇게 노력해 주시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성 같을 수도 있습니다. 셀 리더가 참 무거운 책임을 열심히 집니다. 셀원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셀원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굳이 한 명 한 명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제 안에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십니까? 연말이 됐는데요, 어느 셀 리더님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 목사님, 올해도 저에게 셀 리더를 허락해서 감사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데 저분이 맡아주셔서 내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년에도 좋은 셀을 맡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깜짝 놀래요. 올해도 감사하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일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야, 이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과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완성된 선한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적으로 하는 열심, 또 하나는 은혜의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이 둘의 차이는 이것과 같대요.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달리는 말을 훈련시켜가지고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다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수준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된지 모르는데 창조과학자들 얘기 들으면 한 10억 명쯤 됐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중에 오직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 마치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무장하고 그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요,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자, 9절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게 붙어진 이 세 가지 수식어는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이 말은 뭐 에녹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나중에 욥에게 붙었던 아주 무시무시하게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는 이 노아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방향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로움을 덧입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족과 함께 여행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그곳에서 장로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주 동안 이 차로 장거리 여행, 한 5,000km 장거리 여행을 갔다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잘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어디서 숙박도 하고, 그래서 어느 가정과 함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2주 있다가 와야 될 분이 1주가 지났는데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어쩐 일이십니까?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행을 같이 갔는데 숙소로부터 시작해서 식사, 일정, 여행,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줄이고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모스 3장 3절 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얘기할 때 한번 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이 진짜 힘들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힘들었고 목회도 실은 더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더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니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교회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막 생각이 속에서 들고, 예? 하여튼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다 힘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사이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는 게 더 힘들었겠다. 예.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더 힘듭니까? 자녀가 더 힘듭니까? 가끔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는 말은 안 하지만 부모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렵다고 육체적인 그 모든 시간들 케어해 주느라고 힘들었고요. 나중엔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잘 보세요. 하나님과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조를 맞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맞췄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나를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멈춰 서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빨리 속도를 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시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노아에게는 힘듦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노아에게는 진짜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면서 노아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다 감싸주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는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잠을 잘 정도로 노아가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를 맞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동행해 주신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례받은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우리를 계속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게 귀찮다고 이야기하고 혼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매달 첫째 주일은 멜번 순복음교회는 성찬을 하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침례, 그 세례의 그 언약식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든다는 예가 있어요. 철이 안 들 때는요 매일 자기 생각만 해요.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죽겠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녀가 어느 날 철이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줘요.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던 어느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드셨죠?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살았고 여기에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저를 많이 참아주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설화가들이 있어요. 그 설화들 중에는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설화도 많습니다. 뭐 길가메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많은 고대 근동의 설화에는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아 같은 주인공, 아트라하시스나 이런 주인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모든 고대 근동의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다 지혜가 출중하거나 아니면 영웅적인 일을 하거나 게다가 영생을 얻은, 영생을 소유한, 그러니까 놀라운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허큘리스 같은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유독 성경만이 홍수의 주인공인 노아와 그 아들을 아주 평범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지혜롭다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노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노아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아들들을 낳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5장에는 노아 말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조상이었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300년 동안 도대체 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뭐 대단한 일을 했어야 하나님이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을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300년 동안 에녹이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고민하고 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요, 다 소용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자 크게요, 에녹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런 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녹은 일상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난 아버지냐라고 얘기할 때 어느 목사님이 야곱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야곱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에 비해서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랑 다른 게 있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는데 2분의 1, 이스마엘은 포기하고 이삭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실패하고 하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순종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첫 번째 아들인 에서는 놓치고 야곱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면서 야곱을 사기꾼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그 12명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게 되는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은 야곱이 제일 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야곱의 일상이,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그 하루하루가, 일상의 영성이 야곱의 아들 12명을 12지파가 되게 만든 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돈이 많으면 좋겠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큰 기업의 사장, 아니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버지, 세상을 저항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저항의 힘, 거룩의 힘을 가진 아버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여러분, 실제로 그런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바로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결혼하기 전에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제가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크게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거둡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며 염려하는 것은 바보들이 나는 짓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들려진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뿌려졌으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추수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일상의 영성이 노아의 아들들을 그 어려운 자리에서 정말 짜증내지 않고 군말 없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했다는 이 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실 텐데요. 우리 일상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상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보조를 맞춰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힘드셨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노아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2026년도 가정아 살아나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부모님들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의 거룩한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축복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주의 거룩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세상의 시류에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발걸음 걷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미래 위에, 특별히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